일체유의법 여몽환포영 여로여겨전 응장여시관 금강경의 사귀계가 4개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일체유의법 여몽환포영 여로여겨전 응장여시관, 이것이 그 사귀계 하나 아니요. 나는 그 사기계를 금강경 젊은 날 공부할 때 처음 접했을 때는 대단히 진부하게 들렸어요. 존재하는 모든 것이 다 꿈과 같다, 환과 같다, 물거품과 같다, 또 그림자와 같다, 이슬과 같다. 번쩍 벼락 한번 치고 들어가 버리는 번갯불과 같다. 그런데 지금은 내게 활구 중에 활구가 돼가지고, 이야, 이 가르침이 없었더라면은 이 영성계가 어땠을꼬 할 정도로 좋아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좋아요. 좋아요. 그 사귀계 어째? 좋습니다. 그 사귀계의 그 법칙에 안 맞아 떨어질 자가 없어. 우리들도 다 유의법이잖아요. 유의법이란 말을 알아요? 네. 유의법. 눈에 보이고 들리고 하는 것이 전부 다 유의법이요. 무의법은 어째? 무의법은 눈에 보이지가 않아.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연기법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 그런데 연기의 이치를 가만히 건너다 보면은 부정할 수 없는 진리잖아.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쩝니까? 야, 있으면 유의법인데 없으면 무의법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유의법으로 살고 있어요? 무의법으로 살고 있어요? 유의법으로 그저 살지.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철하게 유의법이지. 예. 그래서 이제 무의법 공부를 하다가 무의법이 손에 들어왔어. 그러면은 이제 무의법이야말로 진리다. 그러면서 진리를 어때? 진리를 어떻게 여기냐고. 진리니까 어때? 이제 유의법을 깔아뭉 게 내 경우도 젊은 나까지는 무의법을 이리저리 몇 자락 손에 잡고는 유의법을 사정없이 깔아뭉개던 시절이 있어. 아니 그것은 뭐 젊었을 때뿐만 아니라 나이가 한참 들어가지고도 이제 무의법을 손에 잡아놓으니까 유의법밖에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사람도 아닌 것처럼 벌레처럼 막 여기던 세월이 있다니까. 그런데 이제 어느 순간 되니까 이 세상이 유의법밖에 없더라고. 숨 쉬는 것이 유의법이에요, 무의법이에요? 숨 쉬는 거. 숨 쉬는 유의법. 것이 유의법이요, 무의법이요? 유의법. 유의법이지. 숨 쉬는 거. 숨 쉬고 있잖아. 눈에 보이고 느껴지지 않아. 그런 게 다 유의법이지. 그런 게 유의법을 깔아뭉개는 자가 있으면은, 야, 이 건방진 놈, 너 지금
1분간만 숨 쉬지 말아봐. 그러면 1분간만 숨 쉬지 말아봐. 그러면 어쩌겠어요? 숨 쉬지 않던 그 친구가 1분도 안 돼서 손을 딱 들고 아이고 아이고 용서해 주십시오. 나는 유의법이 아니면 존재하지를 못합니다. 이렇게 나온다고. 그래서 유의법과 무의법의 그 관계 상황을 보면 진리가 무엇이냐 그러면 유의법이 진리예요. 유의법이 진리. 왜 그럴까? 무의법은 유의법을 위한 방편이에요. 유의법을 위한 방편이고 유의법을 위한 약재예요. 약. 예. 몸이 아프지 않으면 약재가 필요가 없어. 몸이 아프면은 어때요? 약을 먹어야지. 그러면은 약재가 필요 없이 아주 건강하게 잘 살아버리면은 약이라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유의법으로 행복에 넘쳐버리게 될 것 같으면 무의법 필요가 없는 거라고. 그래서 진리 하지 말고 방편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 깨달음에 있어서는 참 복받은 사람이에요. 내가 진리 하지 말고 방편하라 할 때가 거의 정확히 표현하면 38살 때예요. 여기 안에 있는 용추사 주지를 할 때 어느 순간에 무의법을 진리시 하던 젊은 시절이었는데 어느 순간에 그 자각이 오더라고. 무의법을 진리시 하면서 신주단지 모시듯이 하고 유의법을 깔아뭉개고 한참 그러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이거 웃기는 일이로구나. 숨 쉬지 말아보라고 하면 꼼짝도 못할 자들이 유의법을 깔아뭉개다니 말이 안 되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몸이 건강하면 약재가 필요 없듯이 마음속에 고뇌가 없이 그냥 고뇌가 없어. 행복만 하고 해탈만 하고 고뇌가 없어버릴 것 같으면 무의법이 아무 의미가 없어. 그런데 몸뚱이 가지고 유의법으로 사는 사람으로 병이 안 날 수가 있어? 또 정신적으로 고뇌가 없을 수가 있어? 그러니까 그 고뇌가 일어났다 그러면 고뇌를 해결하기 위한 약을 먹어야 될 것 아니야. 그 약이 무의법이고 돈법이고 이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유의법과 무의법 사이의 그 관계 상황을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면서 가닥 정리를 잘해야 써. 그런데 이제 가닥 정리를 다 하고 나면은 결국은 유의법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가닥을 못 잡은 불교 전문가들도 가닥을 잘 못 잡아 놓으면은 뭔 소리가 나오냐 그러면은 무아인데 무엇이 윤회한단 말이냐 이렇게 말하는 자들이 나와. 윤회하는 것은 유의법이거든. 예, 윤회하는 것은 유의법이야. 그런데 무의법으로 해서는 없어. 무아야. 무실아야. 예. 그런데 무아인데
무엇이 윤회한단 말이냐라고 제법 고상한 것처럼 다른 사람 모르는 것을 자기는 한 자락 더 아는 것처럼 고상 떠는 소리로 아니 무아인데 어디에 윤회한단 말이 나오는가 이게 막 이런단 말이야. 그래서 윤회하는 그 자가 윤회하는 놈이 유의법이 고통스럽지만 않다고 하면은 그냥 유의법대로 살면 된다 그 말이야. 그런데 또 유의법으로 살면 또 괴롭지 않아? 그러니까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괴로움은 또 어쩔 때 와요? 있을 때, 있다고 여길 때 괴로움이 와. 있다고 여길 때 괴로움이 온다니까. 그러면 있다고 여긴다 이 말은 있다고 생각을 한다 이 말이거든. 그러면은 있다고가 분명히 있어요. 있으니까 있는 존재인 내가 악쓰면서 일하고 뭐 천리타양 찾고 이러잖아. 있으니까 그러지. 그런데 있는 그자가 아무 탈이 없다고 한다고 하면은 어쩐다고? 돈법이고 지랄이고 아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살면 돼야. 널널하게 살면 돼야. 좌우지간 여러분들은 지금 돈법을 주제로 하는 깨달음 학당에 이러고 앉아 있는데 그 돈법이라고 하는 것이 진리가 아니라 방편이라고. 진리는 무엇이요? 유의법이 진리요. 그래서 유의법조차고 무의법을 공부한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유의법이 없으면은 진짜 없는 것은 돈법이요. 유의법이 있으니까 돈법은 그림자처럼 따라오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실체는 제대로는 유의법이요. 여러분들 이빨만 아파봐. 꼼짝 없어. 이빨 아프면 그저 치과에 가서 해결해야지 돈법으로는 아무리 아공복공하고 있어도 이빨 아파버렸다면 안 돼버리잖아. 그러니까 유의법이 알맹이라고. 무의법은 진짜 허상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유규창 교수가 한 건 하는데 내가 또 도움을 주었던 것은 있다고 생각하는 관점도 있고 없다고 생각하는 관점이 있는데 있다고 생각했더니 괴로워져 버렸다. 그런데 없다고 하는 관점이 내 의식 속에 싹 들어올 것 같으면은 그 관점으로 있다고 여겨졌던 것을 없음으로 고개 끄덕여 보면은 괴로움이 사라진다. 그러면은 괴로움이 사라지게 하는 방편일 뿐이다.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거기도 무아라고 하니까 무아를 진리시하는 쪽으로 이제 에너지 모드를 세우고 있었더라고. 그러다가 그 관계를 내가 딱 설명해 줬더니 거기서 아하를 또 하는 것 같더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돈망삼관을 진리시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하면은 그것을 진리시하지 말고 방점을 유의법에다가 찍고 살아야지 무의법에다 제발 찍고 살지 말아라 것이에요. 왜? 유의법밖에 없어. 그런데 그 유의법이 괴로울 것 같으면은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는 해야 할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괴로움에서 벗어나려면은 벗어나게 하는 관점이 나와야 돼요. 벗어나게 하는 진리가 나와야 된 것이 아니라 관점일 뿐이라고. 그러니까 유의법인 거라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들 유의법에 충실하라고. 네. 무위법에 충실하려고 말고 유의법에 충실해. 그러다가 혹시 탈이 좀 붙으면은 무위법이라고 하는 관점을 살짝 긁어 나와서 마치 그저 돋보기와 같아. 예, 책을 보려는데 책이 잘 안 보이잖아. 내 눈으로 보려고. 내 유의법이 눈으로 책을 보는데 책이 잘 안 보여. 글씨가. 그러면 돋보기로 이렇게, 야, 난 항상 내 책상에 돋보기가 있어야 돼. 돋보기 들고 이렇게 봤더니 보여버리잖아. 예. 그러니까 이 돋보기와 같은 것이 바로 돈법이요, 무위법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봅시다. 있다고 생각하는 상황에서는 반드시 고통이 안 따를 수가 없어요. 몸뚱이가 있는 한 별의별 병을 다 경험하듯이 있다라고 여겨 놓으면은 거기에 병통이 필히 따라와. 그렇기 때문에 그 병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없다는 관점이 등장을 한다고. 그리고 없다는 관점을 찾아내서 방편으로 내세운 사람은 영성계의 천재라고. 영성계의 천재들이 나타나가지고 그 없다는 관점, 그것으로 병을 다 나서버린단 말이에요. 원효 대사도 유학을 가다가 젊은 날 젊은 중일 때 의상 스님하고 호영호제하는 사이였는데 원효하고 의상이 하고 형제 스님이 호영호제하는 스님이 우리가 당나라에 가서 큰 불교 공부하고 오자 그러고 갔지 않아요. 근데 가다가 함경도 쭉 가다가 밤이 됐으니 어디선가는 자야 될 것 아니냐. 어디서 잘 거나 한데 번번하니 좋은 데가 있거든. 거기가 마치 그 공동묘지였다고. 공동묘지에서 잠을 자다가 밤에 원효대사, 그때는 대사다. 이제 다 젊은 스님들이니까. 원효 스님이 너무 갈증이 났어. 웜에 이 밤중에 어째서 이렇게 갈증이 나냐 그러고 눈을 찌끔 감고 잔 상태에서 아이고 뭐 마실 것 없냐 막 이랬단 말이요. 어떻게 이러다 보니까 아니 손에 뭐 바가지 하나가 딱 잡힌데 보니까 딱 보니까 물이 있는 거야. 그래서 아니 이건 뭔 일을 하냐. 그러고는 그 바가지를 그냥 입에다 대고 꿀꺽꿀꺽 했는데 너무 갈증을 해소할 정도로 마셨어. 그러고 뒷날 아침에 잠에 깨가지고 와 이거 어젯밤에 그렇게 나에게 갈증을 해소해준 도대체 그 물바가지가 어떻게 생겼다냐 그러고 물바가지를 봤더니 그 물바가지가 아니고 사람 죽은 해골 대가리, 예? 그 해골 속에 흐린 물이 막 썩은 물이 있는데 그 물을 처마시고 어젯밤에 갈증을 해소시켰거든. 어젯밤에는 꿀물처럼 마셨던 것을 아침에 그냥 그 사실을 알고는 다 토해내 버렸어. 이때 원효대사 속에 한 관점이 올라와 버렸다고. 그 관점이 바로 깨달음이었고 원효는 그 깨달음으로 인하여 평생 정신적인 고뇌가 없이 해탈로 살아버렸던 사람이 원효라고. 그러면 그 원효가 해골물을 마시고 어떤 한 관점이 올라왔는데
그 관점이 무엇이냐? 그러면 여러분들 속에 가닥 잡히는 생각으로 딱딱딱 있지요. 예. 그 가닥이 그 제법 만만한 주제가 아니요. 그 이 얘기 하라고 하면 다 허덕여. 뭐 일지다 선회다 하는 천재 영성가들도 아야 원효가 해골물 마시고 통했는데 어째서 통했는가 그 통함의 논지를 얘기해보라고 내가 막 다그치제 그러면은 쩔쩔쩔쩔 매더라고. 그냥 술술술 얘기가 안 나와. 지금은 어쩐가 모르겠어. 아마 지금도 또 하라고 하면 쩔쩔 맬 거야. 네. 그래서 그 해골통 물을 마신 그것이 왜 도통이 돼버렸는가를 다 알고는 있지만은 또 내가 딱 가닥을 잡아서 얘기해 줄 테니까 그 공부도 한번 해보자고. 자, 생각해봐. 어젯밤에 내가 그 바가지 물을 마셨잖아. 그러면 아침에는 그 바가지가 해골통이었잖아. 그러면 어젯밤에 먹은 바가지 물이나 아침에 다시 발견한 그 해골통 물이나 그 물건 자체는 똑같지요. 물건 자체는 똑같지 않아. 물건은. 네, 맞아? 똑같지? 네, 그런데 어젯밤에는 왜 그렇게 맛있었고 오늘은 그렇게 더러워졌느냐 그거예요. 그러면은 그 물건이 깨끗하고 또는 아침에는 다시 보니까 더러운 해골물이고 한데 물건 자체는 어제 것 밤의 것이나 아침 것이나 똑같지 않아. 그러면 물건은 똑같은데 차이가 어디에 있어? 차이가 물건은 똑같은데 그 물건을 놔두고 어젯밤에는 깨끗한 물이다라고 내가 생각했던 거예요. 생각을 내가 어떻게 했다고? 깨끗한 물이다라고 생각하면서 마셨기 때문에 맛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는 어쩐다고? 물건은 어젯밤하고 오늘하고 똑같다고 말이에요. 물건 자체는 변화가 없어. 그런데 오직 내 한 생각이 어젯밤에는 깨끗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던 것이었고 오늘 아침에는 더러운 것이다 라고 내가 생각했던 거라고. 그러니까 결정은 그 사실이 했던 것이 아니고 내 생각이 이렇게 생각을 이렇게 하느냐 저렇게 하느냐에서 천당이 됐다가 지옥이 됐다가 이래버렸거든. 그럼 이때 원효는 무엇을 깨달았냐 그러면은 이 내가 살아오면서 수 없는 경우에 내 한 생각이 이러느냐 저러느냐에 따라서 희비가 엇갈렸구나. 희나 비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희하게 생각하면 희하고 비하게 생각하면 비했구나가 오면서 일체 유심조로구나. 일체 존재하는 모든 것은 유심조 오직 존재하는 그것이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으로 깨끗하게 보면은 깨끗한 물건이 거기에 있는 것처럼 보이고 더러운 것이 거기에 있구나라고 생각을 그렇게 하면 그놈이 더러운 놈으로 둔갑을 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자체는 그냥 중도실상인데 내가 한 생각을 꼬아가지고 이렇게도 보고 저렇게 보는 것이구나. 이때 원효대사가 딱 생각한 것은 내 생각이 다 결정해버리는구나.
내가 내 생각만 딱 놓고 볼 것 같으면은 그것 자체는 시도 비도 아니다. 그것 자체는 시도 비도 아니다. 깨끗한 놈도 아니고 더러운 놈도 아니다. 이것을 깨닫고는 아니 당나라에 가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 생각하니까 야, 나 더 배울 것도 필요 없고 갈 필요가 없어져 버렸다니까. 그러니까 사제에 있잖아. 나는 사정이 있어서 서라벌로 돌아갈 테니까 자네는 중국에 가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와서 나한테 가르쳐줘 그래버렸다니까. 그처럼 그것은 중도실상이에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무엇은 시도 비도 아닌 중도실상이요. 그냥 썸씽 그것이요. 그런데 내가 한 생각을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렇게 느껴지고 저렇게 생각하면은 저렇게 느껴질 뿐이지 그것 자체는 이것도 저것도 아니다. 이것 하나만 확실하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해방이 돼버린다고요.